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참 길었습니다. 오늘 그 제목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좋은 신앙인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갖춰야 될 중요한 것이 다 다를 텐데 여러분들은 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달아놨습니다. 바로 기본기입니다. 근데 기본기도 각자가 생각하는 기본기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뭘 제일 집중해서 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말씀에 대한 연구, 설교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받아줬고 은혜 받는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런 모임을 할 때도 오늘 간식이 뭐야? 그런 것보다는 지난주 LT 때 뭐 공부했어? 같이 나누고자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움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이라면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연구도 좋지만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들은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한 해 동안 우리 팀, 우리 그룹 분위기 좋게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지함으로, 중보함으로,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우리가 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팀장님 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룹장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그룹 모임도 다 달라질 수 있죠. 누군가는 50분 동안 빡시게 성경 공부하고, 또 누군가는 야 치킨 먹으러 가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봉사와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봉사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예배 잘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받아 누리기만 하느냐,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이제는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를 감당하고, 그래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보탬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분이 나에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는 이 정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를 직분을 안 줘? 이 직분밖에 안 줘? 그게 나의 자존감을 해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봉사와 섬김이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구제와 돌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인이라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 돈으로 나의 미래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비전 선교 사역 역시 구제와 돌봄의 사역입니다. 제가 4개 정도 얘기했죠. 성경 공부, 성도 간의 교제, 봉사와 섬김, 직분, 그리고 구제와 돌봄. 이게 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라면 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갖춰야 될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에 제일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 교제가 제일 주된 목적입니까? 아니면 봉사와 섬김이 나의 신앙의 제일 큰 이유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를 잘 마무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는데요.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율법을 잘 순종했을 때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14절부터는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상과 벌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26장입니다. 지난주 LT 때 임기도 전사님께서 우리가 요즘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에 있어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임기도 전사님 지난주에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더들께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어떤 내용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이래야 된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반대되는 사람이구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물론 율법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입장이 다르셨어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데 이렇게 해라라는 율법이 248개가 있고 이거는 하지 마라 금지 조항이 365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실천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꼼수를 쓰냐면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으로 율법의 위치를 낮췄습니다. 다시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낮췄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율법은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격화시키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 1절 2절 말씀은 그 수많은 율법,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 248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 365개,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3개의 율법을 별명이 있는데 3대 기본 율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3대 기본 율법이라고 합니다. 3대 기본 율법,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 성소를 경외하라. 다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 성소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겁니다. 모든 율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들을 3개로 추리자면 가장 기본기가 되는 것이 이 3개, 3대 기본 율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26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3대 기본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첫 번째 우상은 섬기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면 안식일 지킬게. 그럼 나는 성소를 소중하게 생각해. 이게 아닙니다. 이 3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신앙인이라면 이 3개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자, 이거를 우리 상황에 맞춰서 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교회로 표현하자면 오직 주님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성수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라.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서적 열심히 찾아서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하죠.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 잘 감당하고 직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 주의를 반드시 지키는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이 기본입니다. 이거 없이 다른 것을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무너져 있는 신앙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세요? 뭐 비타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잘 챙겨 드시는 분. 어떤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즘 같은 시기에 비염에 너무 저는 취약한 사람이라서,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알러지가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알러지가 있는데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두 분이 결합해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두 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알러지를 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햇볕도 보면 알러지가 재채기하고, 고양이도 만지면 안 되고, 개도 만지면 안 되고, 오늘 같은 날은 꽃가루 때문에 제가 오후 3시까지 계속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계속 그랬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비염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시 반부터 PLT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 지금 너무 최상의 상태입니다. 저는 콧물도 멎었고 재채기도 멎었는데 지금 제 상태는 불 끄고 이불 갖다 주면 딱 잘 수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운동 건강을 위해서 밥은 안 먹고 매일 운동만 5시간 합니다. 전혀 쉬지 않고 비타민만 하루에 10개씩 챙겨 먹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요즘 비염, 꽃가루 심하니까 마스크 잘 쓰고 다닙니다. 그럼 그 사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기 위한 제일 기본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비타민 잘 먹고 운동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기본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지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 보면 병원에서 하는 말이 비타민 드세요, 운동하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드셔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좋은 신앙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3대 기본 율법이고 3대 기본기입니다. 이걸 잘 실천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 끝.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되게 당황스럽죠. 지금 1건반 주자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단순한 것이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 주일 성수, 교회 중심,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 그래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3대 기본율법, 3대 기본기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PLT 진행하고 있는데 과제를 뭐 독후감 같은 거 내주지 않습니다. 과제를 이런 거 내주고 있습니다. 잠 잘 자기,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자기 위해서 이걸 포기하기. 그 다음 주에는 시간을 내어 이 세상을 감상하면서 이 세상에 손길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느껴보기. 이번 주 과제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삶의 여백 만들어서 감람산 만들기. 내 삶을 비우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기. 그런데 차라리 독후감 하는 게 쉽지 잠 잘 자기 훈련 잘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시편 23편 외우는 거 6절밖에 안 되는데 해봤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그 친구 정말 찬양 잘하는 친구인데 그 찬양 잘하는 그 발성으로 안 했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잠을 못 잡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어서 우리는 먹는 시간 쪼개가고 쉬는 시간 쪼개고 잠자는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건강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신앙의 기본기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오직 주님 바라보지 못합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못합니까? 주일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까? 교회를 대체할 만한 다른 누군가가 있거나 아니 다른 대체 은혜의 수단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주일 성수, 교회 중심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혼란의 시대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혼란의 상황에서 도리어 힘을 내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보통 성벽을 재건했다 그런 것을 제일 많이 기억하죠.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 공사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강조하셨죠. 느헤미야에 대해서 성벽 재건한 것만 기억하지 말라고. 여러분 느헤미야를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만 기억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성벽 재건한 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하니까 성벽. 자 여러분들 1분을 드릴게요. 눈을 감고 1분 동안 자유롭게 묵상하십시오. 단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 1분 동안 코끼리만 생각해요. 성벽 재건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니까 저는 오히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성벽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뭐예요? 벽이잖아요. 외부와의 단절이잖아요. 안과 밖을 구별하고 차단하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다 제쳐놓고 도리어 담임 목사님 약간 이거 영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다했습니다. 포로로 살다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존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부 단속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성벽 공사에 올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까지 성벽 재건 공사에 목숨을 걸고 힘을 쏟았던 것일까요?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외부와의 단절을 각오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들만 고립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벽을 세웠던 이유는 외부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내부 단속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로운 지역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길에 목숨을 다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다른 일들 다 제쳐놓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대 기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이 기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다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유혹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성벽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대체 수단들이 있지만 그것을 차단하고 성벽을 세워야지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세 가지, 오직 주님, 주의 성수, 교회 중심에서 교회 중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좀 다루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1일에 제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서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조건 쏙 드는 교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합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팀 신방이니까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면 참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슴 아프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죠. 교회에 대한 마음 문제로 어렵습니다. 교회와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지만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청년부 공동체가 참 좋지만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교회에 진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렵다. 교회와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다.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지체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나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우리 교회 다녀라, 청년부 다녀라, 그런 얘기 하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꽤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와 마음이 안 맞거나, 아니면 청년부와 마음이 뜨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마주하게 됐을 때 너무나도 쉽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 중심의 기본기를 너무 쉽게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마음이 어려워서 은혜 받기 힘드니까, 청년부는 이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교회 가면 저 사람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데 저 사람 계속 봐야 되니까 이제 나는 교회를 떠나겠어. 은혜는 다른 곳에서 받겠어. 실제로 어떻게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은혜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때가 있죠. 마음 맞는 사람과만 만나서 교제한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외부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그걸로 위안을 삼는다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모임을 외부에서, 그러다가 이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 그렇게 가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독서 모임을 한다던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짠하죠. 교회에서는 그냥 직분은 감당하되 은혜는 교회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짠하죠. 안쓰럽죠. 마음이 저릿저릿하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은혜는 교회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교회에서는 은혜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밖에서 은혜 받아야죠. 이렇게 노력하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고 친인척들 계시고 또 무엇보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이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늘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네, 왜 목사가 됐어요? 제 임원단 앞에서는 제가 신앙 고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 저분의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의 신앙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또 집에서도 목사로 사시고 교회에서도 목사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직업군으로 살다 보면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두 아들과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고,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그 두 아들 때문에 진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 밖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집 안에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힘듭니다. 사랑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집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집 안에서 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직분, 의무를 감당하고 제 사랑과 행복은 가정 밖에서 추구하면 괜찮은 겁니까? 이거 위험한 겁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제 행복과 은혜는 교회 밖에서 찾겠습니다. 진짜 위험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깨진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교회가, 청년부가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시험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벗어나서 은혜를 찾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은혜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에 서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놓고도 지난 주간 동안 참 많이 생각해보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저는 부쩍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과연 제가 이 청년부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여기에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도움이 되나? 혹시 내가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청년부 우리 교회로 복귀하고 돌아오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섬기라고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 성향과는, 개인적인 제 마음과 제 성향과는 맞지 않는 사역을 계속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 뭔가 잘못된 것을 잘 발견해내고,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이건 이래야지 지적하고 혼내고 그런 것보다는 좀 잘못된 것이 있어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위로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제 성향에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와 청년부 사역을 같이 했던 지체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기억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청년부 돌아와서 제가 참 별의별 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주일 저녁 기도회 후에 다들 줄 서서 1시간 30분씩 줄 서서 리더 보고 했는데 그걸 제가 없애고 그걸 어떻게든 주일 낮에 하도록 옮겼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을 작년까지는 7시에 했는데 올해 몇 시에 드립니까? 6시에 시작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연령에 따른 교구 구분이 있었는데 올해 그걸 다 통합했습니다. 상당수 지체들을 그룹에서 미배치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사랑부 지체들도 팀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의 순간들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주일 저녁 기도회 후에 팀끼리 같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기다리는 시간이 훈련이 되고 교구 목사님 그때 만나는 시간이 특별한데 왜 없앤 거예요? 청년부 예배 시간 6시로 앞당기면서 저는 이제 퇴근하고 오면 예배가 끝납니다.
청년부에서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나이 격차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어색해서 이제 못 가겠어요. 특별히 저는 미배치 문제는 정말 저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로 인해서 배치가 되었던 미배치가 되었던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청년부가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힘이 있고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시절에 우리가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 이때, 하필 제가 하필 이런 상황에서 청년부를 섬기게 된 것, 저는 저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의 성향은 문을 활짝 여는 것인데 계속 제가 했던 사역을 돌아보면 문을 잠그고 있고 벽을 세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천국문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힐 수 있는 세상 문화와 유혹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는 공동체 결코 열린 공동체 아닙니다. 성벽이 있고 난 다음에 열린 공동체가 그 다음 순서지, 성벽이 없으면서 열려 있으면 그게 열린 공동체입니까? 그럼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공동체이고 줏대 없는 공동체입니다. 성벽을 갖춘 다음에 열린 공동체, 열린 신앙이 있는 것이지 성벽 자체가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갖춘 우리 공동체 되기를, 신앙의 성벽을 갖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좀 더 다시 튼튼해져서 좀 더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문을 열게 되더라도 충분히 감당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내가 다시 세워야 될 성벽이 어디인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 부분이 성벽이 없어졌네, 내 신앙이 무너져 있었네. 다른 많은 문제들 다 제쳐두고 도리어 힘을 내어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바로 세워야 될 성벽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사랑하시네. 이 시간에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노력하고 계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기가 우리 다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았던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과의 깊어짐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벽이 다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가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성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신앙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성벽이 무너졌다면 다시 그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원하니 주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리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기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성경 공부에 힘 써야죠. 성도 간의 교제에 힘을 써야죠. 열심히 섬겨야죠. 그리고 이웃을 돌아봐야죠. 그러나 그 모든 무엇보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많은 시급한 문제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던 느헤미야와 같이
주여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과의 깊어짐을 위해서 신앙의 성벽을 다시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 주의 성수,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갖출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팀 신방 막바지입니다. 모든 팀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샤인 지저스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준비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앞서 세워진 우리 준비원들 먼저 은혜 받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습니다. 누군가의 앞장서서 섬기는 그 불편함을 감수함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여 감사함과 미안함을 가지고 우리 이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